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점점 커져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옥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되어지는 일이 현실인지도 모르고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천사가 떠나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신자들이 모여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다른 신자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줄 알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자 문도 열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로데는 더욱 강하게 참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존재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신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무사히 옥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곳에 왔다, 이것을 믿지 못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지 않는 잘못된 기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의 반응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들이 베드로가 신문받고 처형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가 감옥에서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구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신자들은 베드로가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이 불신의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될 것을 믿지 않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모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와 또 다른 신자들과
요즘 말로 해서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고발하며 누군가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고발이라도 하면 이 사람들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이나 탈출이 아니라 다른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힌트를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보면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신자들은 박해의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협이 있더라도 그 위협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답게 담대하게 하시기를, 베드로의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로다의 말을 들은 그들이 선뜻 믿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거나 불신의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처럼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장 내일 죽임을 당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천사가 그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가고 있는데도 그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조차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이, 그에게 닥쳐올 고난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상황, 이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아마도 그 오늘은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고되고 힘겨운 시간들도 있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내팽개쳐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존재죠.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 앞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모든 일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그에게 주어진 오늘, 그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오늘이, 그 오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운명이 그런 상황들로 인해 좌우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